안녕하세요. 빌리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매주 교회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들과 이벤트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메일을 받지 않으신다면 info@villagebeaverton.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교회 소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직접 대면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다시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쁘고 5월에 완전히 재개되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각자 자리에 앉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축도 후에 안내원이 한 번에 한 줄씩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중이시라면 다음 주에 대면 예배에 참석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4월 18일에 등록은 현재 이 링크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등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전화기를 꺼내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시 직접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몇 가지 중 저희 봄 기부 캠페인은 이번 수요일에 끝납니다. 도네이션 물품, 시간 또는 금전적 헌금에 대한 모든 정보, Grace Fund, Building Fund 또는 First Impression and Hospitality Fund 등 교회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츄어리에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스태프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은 헌신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스태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필요한 몇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 빌리지 카페 워크스페이스에 파트타임 바리스타와 두 자리에 퍼실리티 팀이 있습니다. 이 직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링크를 자유롭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졸덴 목사님과 루리 카라스코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전 교인을 위한 스터디 그룹 기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지 성도님. 앞으로 함께할 도서 연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간의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우리가 커뮤니티와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대화를 발전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또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 등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속에서 찾아보려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우 논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느낌, 우리가 믿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에 아주 좋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Uncommon Ground라는 책입니다. 티모티 켈러와 존 나수라는 분이 전체 프로덕션 편집을 맡으셨고 이 책의 기고한 저자가 12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루리 카라스코 형제가 기고 작가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라스코 가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루리 형제와 커피 자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지난 몇 년 전부터 빌리지 가족이십니다. 또한 루리 형제는 머락 자선 신탁 프로그램 책임자이십니다. 최 목사님과 저는 루리 형제에게 4월부터 도서 연구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루디 형제님이 이 인터뷰에 함께 하십니다. 루디 형제님, 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왜 당신의 관점에서 책을 쓰셨는지? 감사합니다. 이 책에 대해 그리고 4월 11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서 연구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책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존 나수가 쓴 또 다른 자신감 다원주의라는 책의 후속작입니다. 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이시며 수많은 보드의 멤버이십니다. 그는 또한 학교가 위치한 미수리주 퍼거슨에서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인 자신감 있는 다원주의를 쓰시는 과정에서 존은 기독교인이 공공장소 또는 여러 관점의 대화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는 것에 참여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나 도전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과 많은 종류의 신학적 방법 등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퍼거슨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겪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의 책을 읽고 그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것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후속책이 개발될 정도로 요청이 많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Uncommon Ground입니다. 12개의 챕터가 12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공간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를 통해서뿐 아니라 직접 이 12분의 지도자들 중 일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 가능한가요?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몇 분의 연락처도 있고 지난 12월 모에락 트러스트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라크리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유명인사나 잘 알려진 분들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적 또는 개인적 분야 영역에서 다원적 사회의 공공장소 안에서 기독교인의 의미를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전도하거나 특정 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나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즘 교회 밖의 더 넓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평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운영하면 되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지만 점점 뜨거워지는 시위원회의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처럼 약 6주간의 연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의제가 있습니까? 이 연구에 더 깊은 목적이 있나요?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책 연구를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일주일에 약 2장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전문가 강의를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배운 내용이나 관찰 내용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배우거나 성령님이 우리 그룹 안에서 일하신 것을 정리해서 의무적이 아니라 편하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때 관력 원칙이나 세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루디 형제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에 대해 매우 기대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씨름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님이 이 글을 이끌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 연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이번 주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촛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어디에서나 비록 육체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Canten al Señor un cántico nuevo. Canten al Señor, habitantes de toda la tierra. Canten al Señor, alaben su nombre. Anuncien día tras día su victoria. Beautiful you are.
저는 저의 기본 간증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몇 년 전 성경 공부에서 제 간증을 적어와 보라는 과제를 내어 주었을 때 비로소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까지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간증은 제가 믿었던 거짓에서 진실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부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저의 가정을 포함해 거의 모든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제게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3명의 어린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저희를 키우시면서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모두가 이런 폭력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린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 둘을 나누는 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충분히 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아주 착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그 선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다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살던 동네 옆에서 자라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저와 제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셨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아주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배웠고 구절을 외워가면 금색 별 스티커를 받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착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고 착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몇 년 뒤 우리 가족은 외곽으로 이사하여 저희는 부유한 작은 동네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가 충분히 착하지 못하다고 여겨왔던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함께한 제 남편 짐과 저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졸업하여 함께 군대를 입대하고 결혼한 다음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알래스카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이웃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정이 저희를 초대해서 서로 알아가고 아이들도 함께 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지 15분도 채 안 돼서 저를 초대했던 그 여인이 저에게 제가 크리스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당시 저는 참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게는 당연히 모두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도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교회를 어디로 나가는지 물어봤을 때 저는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남편이 주말에 일을 하고 차는 한 대이며 주일에는 버스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를 못 다닌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태워다 줄 테니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고 저도 이 여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교회 일찍 도착하였고 제일 마지막으로 떠났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였는데 제 친구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것을 믿지 않았는지 저에게 구원에 대해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구원이라는 것이 최근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교회를 18년 동안 다니면서 구원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예전부터 우려해 왔던 대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당시 저는 상담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활동적이고 고집이 센 저의 아들에게 언젠가는 제가 화가 치밀어 심하게 때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놀랐던 점은 상담가로부터 어느 인간은 착하고 어느 인간은 그렇지 않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아이들이 삐죽거린다거나 울거나 혹은 어린 남동생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웠고 저의 관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위아래가 무엇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뒤 저는 제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마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밖에 없을지라도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착하지 않아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신방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하기를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망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매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요. 저는 정말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원을 통해 새 삶과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제 친구가 몇 년간 저를 제자 양육하였고 그 친구가 이사 간 뒤 저는 성경 공부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저는 이미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다 착하지도 성인군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 속 인물들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 또한 희망이 있다고 당시 생각하였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주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과 계획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치유하시고 예언과 기적들이 아직도 일어나는지 정말로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과 그분 아내분께서 성령 충만한 조그만 침례교회를 개척하라는 소명을 받으셨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은 몰랐지만 제가 그분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함께 그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있던 거짓과 내적 상처로부터 저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자유케 하고 제 삶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분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변하였고 기쁨에 넘치게 되어 제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기까지는 몇 년 동안의 아주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정할 수 없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간증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유함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레바논에 갈 팀과 레바논 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월에 레바논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정말 기대가 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기에 그곳으로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바논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 1년 반 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불안의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후 팬데믹이 뒤따랐고 지난 8월 4일 항구에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사람들은 매우 좌절하였습니다. 기회 부족에도 좌절하였고 의료 서비스 부족에도 좌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사실과 그곳에 특히 의료팀과 치과팀이 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레바논 역사상 매우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우 물질적이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팀을 보내려고 하지만 또한 감정적이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낙담하고 현실에 압도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의 일부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시며 이번 여름에 그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께서 축복받는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레바논에서 일어날 흥미로운 일들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번 여름에 Youth for Christ 레바논을 대신하여 두 팀이 레바논에 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의료팀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팀은 빌리지의 목사님들, 디렉터들, 직원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특히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오시라고 요청하였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와 이와 같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것처럼 동일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망적이라고 느끼지만 요즘 레바논에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에 이곳의 직원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팀들과 빌리지 교회 다른 파트너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작은 수련회를 통해 시간을 보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록 몇몇 분들이 이전에 이곳을 방문하셨고 최 목사님께서도 몇 년 전에 다녀가셨다는 말씀하셨지만 스태프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들에 대한 비전을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이곳의 상황을 직접 보실 때 관점의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빌리지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때 그분들께도 많은 격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레바논은 많은 일을 겪은 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레바논에서 혁명이 시작되었고 그 직후 몇 달 후 코비드로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이 없었고 8월에는 한국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원과 의료원, 학교, 대학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레바논에선 그 어느 때보다 의료 및 치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빌리지 팀이 와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곳의 젊은이들과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이곳 레바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저를 레바논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outh for Christ 레바논이 여기 베이루트뿐 아니라 이 나라 전역에서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손과 발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간호사인 제 아내 캐시와 함께 왜 이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특정한 시기에 떠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도움의 필요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세계 여러 곳에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레바논은 특히 역사적, 지리학적으로 특별한 장소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이 모여들던 곳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특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의 폭발 사고로 인해 근처 3군데의 병원이 파괴되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레바논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부분에서 레바논은 현재 당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코비드와 그 위의 의료 문제들로 인해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약품을 가져갈 예정이며 치과팀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치과팀은 늘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곳에서 하려는 것들은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물 한 컵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차가운 물 한 컵을 건네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짐 스미스입니다. 저는 이곳 빌리지에서 치과 의사이며 올해 다시 레바논 선교를 떠나려 합니다. 올해는 이전과는 다르며 특별한 해입니다. 제가 돌아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분들과 시리안 난민분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가능한 많은 치과 진료 제공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개개인들과도 연결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개개인 분들을 도와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올해의 이런 힘든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국제정의 선교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컵을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힘든 상황에 터지는 에어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르게 전개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곳에 정말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올해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봉사하며 그곳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드릴 해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대략 한 주 반 전에 저는 레바논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베이루트의 큰 병원의 의사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병원에서 혁명과 폭발 등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묘사하시기를 현재 본인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 상황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8월 4일의 폭발에 대해 설명하며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병원에서 당시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의사분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는데 의사 가운에 온통 본인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레바논 사람들은 매우 회복력이 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회복하려는 그 자체에 지쳤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을 떠날 생각이라고 하면서요. 이 분들이 저희가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 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또한 레바논의 이 절방의 시기에 그분들을 격려하려 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우리 레바논 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여름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역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Mark 1:15.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지난 부활주일에는 마가 요한의 마가복음 증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던지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부활절은요, 마가에 의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초심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부르심과 같지요.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의 엔딩의 도전임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에는요, 이 부분을 한층 더 깊게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지에 관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진리에 근거해 볼 때 말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것은 그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라는 으쌰으쌰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재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희망의 내용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릴리로 돌아가지만요, 부활로 인해서 예전과 상황이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이해해보고 설명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조금 실전적인 의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필연성과 또 그 적용점에 관해서 오늘은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고 또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해 그 복음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가르침들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말하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중심 메시지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증명해내시는 드라마가 바로 성경의 드라마이고 또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된 영혼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또 사후에 천국으로까지 안내되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정의를 회복해 나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또 누군가는 아닙니다. 제자도가 핵심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의 모든 키워드들은 모두 다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만 사실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매우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고해보고자 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이 구절이 중요할까요? 어떤 근거로 저는 이 구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다고 말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이 넷 중에 마가가 그 길이와 또 표현력에 있어서 가장 간결하고 짧습니다. 그런 이유를 포함해서요, 마가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먼저 쓰여진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해되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 중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소위 빨간 글씨의 메시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짧은 예수님의 설교 같이 느껴집니다. 2문장짜리 설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가 2문장이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설교자도 2문장만으로 설교를 마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는 말이죠. 이 2문장짜리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요약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와 가르침의 핵심 요약 말이죠.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하셨을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대목입니다. 마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셨죠. 천국, heaven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마태복음적인 표현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의 한 문장짜리 설교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 요약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실, 그 복음의 내용 말입니다. 누가도 4장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장에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 그저 하나가 아니고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그 내용은 반복적으로 증명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죠.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선포했냐라고 설명하냐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하죠.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를 전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또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때가 찼다라는 이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때가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때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해석학적 열쇠가 바로 그 때인데 말입니다. 근데 구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정확하고 동일한 표현은 구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지속적으로 그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예고해 왔었죠. 구약의 선지자들 가령 이사야나 아모스나 요엘은 다가올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에스겔은 선언했죠.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르로다 라고 말합니다. 스바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라 라고 선언했죠. 이 구절들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날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날이죠. 묵시의 날이고 계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그의 선하신 뜻대로 나라들을,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죄악된 세상을 그의 의로운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날이죠. 다시 말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날이 돼 그의 백성을 향해서는 회복의 날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 날을 고대해 왔습니다. 마지막 날이고 또 세상의 끝날일 텐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이 모든 깨어짐들이 바로잡아지는 날, 갚아지는 그런 날이죠. 정의와 샬롬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은요, 두려움의 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죄악이 심판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오면 현세는 멈춰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했었던, 기도해 왔었던, 수백 년 동안 기다려 왔었던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고대되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때가 찼다. 다시 말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심판의 날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약속되었던 새로운 세상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과 삶, 또 모든 말씀들을 관통하며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요즘 문화에서 지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고요. 때때로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많은 이들은 도덕적인 죄악이나 가령 거짓말이라든지 미움, 누구를 분노하는 것, 살인하는 것, 사기치는 것, 욕망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겠지만 또 그중 어떤 이들은 회의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죄악들이 죽음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죄인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또 모두 다 똑같지 않는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 지독하신 하나님일 것 같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것들은 더 깊은 죄의 증상들일 뿐입니다. 이런 죄의 리스트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라기보다 이것들은 더 깊은 죄의 증상들이라는 심텀들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든 것들을 이제 야기하는 코즈하는 근원적인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온몸에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듯 말입니다. 근원적인 죄가 있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원적 죄악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런 모든 죄악의 증상들, 심텀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근원적인 죄악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죄의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적 죄악을 곧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 말이죠. 마치 내가 내 삶과 생각과 행동과 몸과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죠?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람들은 왜 미워하죠? 그들이 나의 필요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하죠? 저 사람들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비도덕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우리 행동의 중심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자유, 내 행복.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곧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고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것,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곧 모든 죄악의 근원이며 우리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심판을 그분을 무시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그런 분노의 심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과 지팡이로 결국 그들을 쫓아다니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죄인들을 쫓아가셔서 지옥으로 쳐넣으시고 그래서 영원히 그들이 지옥불의 형벌에 빠져야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하지만 죄인들이 이렇게 쫓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 이미지는 사실 비성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질문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미래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나서 받을 심판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지금은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심판받기 전,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괜찮으니까 얼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뭐라도 지금 해야 된다, 뭐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나니. 이 시제와 동사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 무슨 말이죠? 이 문장의 시제와 동사를 보시면 진노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라기거나 현재 일반형조차도 아닙니다. 진노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의 현 상태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챕터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선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고요. 26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gave them over 하셨다라고 하고요. 28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gave them over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공통적이고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gave them over, 다시 말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이시나요? 내버려 두셨다. 밀라트 에릭슨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일일이 쫓아다니시면서 그들 하나하나의 죄악에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의 진노는요,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데서 비로소 표현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자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self-destructive, 스스로 파멸하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요, 결국 그 죄인을 파멸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죄가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자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알코올이든 성이든 포르노이든 죄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생각과 정신과 삶을 해하는지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그 벌로 우리를 막 갑자기 자동차 사고에 나게 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차라리 차 사고가 나서 경각심이 들어서 죄와 중독으로부터 돌아서게 벗어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게 복일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말입니다. 멈추게 하시니까, 돌아서게 하시니까 말이죠. 실패로 인해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데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개입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내버려 두신다면요, 다시 말해 나 하나님 싫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영벌입니다. 죄는요, 무섭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내어버려 두시는 것, 포기해버리시는 것, 그렇다면 자멸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고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 죄악이 심판받을 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는 날, 그날이 임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날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세상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 그 심판자가 그 심판을 죄인에게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스스로 그 죄짐을 담당하고 스스로 그 심판자에서 심판과 버림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2000년 전에는 그 누구도 이런 반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이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다니요. 하나님, 그 무시당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그를 무시했던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저주받으시기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고 생각하거나 감흥이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종교도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신의 이야기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우리 곁에 서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스스로 외롭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죄짐을 담당하셨음을 받아들임으로, 아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하나님과 이제 더불어서 다시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 복음의 결단입니다. 그 품에 안기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구세주이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새로 살아났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새로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기반한 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 맞춰지는 것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제한적이고 좁은 복음 이해만이 나눠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비극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저 복음의 부분적 내용일 뿐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히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그러했는데요. 서양 교회에서 그래 해왔는데요. 부활이 말해주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신호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요, 두려워하던 제자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보면 담대한 증인과 사도로서의 삶으로 급격히 전향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셨죠? 복음서에는 사복음서 모두에서 증언하기를 제자들이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복음서의 증언인데요. 반면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죠? 제자들의 삶이 급격히 변해버리죠. 180도 변해버립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요, 모든 사도들은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렸을까?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래 라고 설명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결코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 그들과 또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전에도 제자들은 이미 신실하고 강인이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뒤집어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설명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만 이것도 부분적 사실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갑자기 막 바뀌나요? 그렇지 않고 본래 생업으로 돌아가서 낚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베드로로 하여금 또 제자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변하게 하거나 헌신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변하게 한 그 진짜는 무엇인가?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때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죠. 특별히 부활이라는 이 사건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깨달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인데요. 바로 이 깨달음이 곧 제자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켜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 나라가 동해했구나. 들어왔구나. 시작됐구나. 아까 언급됐듯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이 그래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녹색 라인을 이제 인류의 역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구시대가 그러니까 Old Age가 있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 도래합니다. 이 파란 선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새 나라 New Age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해 온 세상입니다. 종말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때 임하는 것이죠. 그날부터 영원히 말입니다. 이 Day of the Lord부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상상해왔던 종말의 그림입니다. 유대인의 종말론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그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런 유대적 기대와는 달리요. 이 녹색 라인으로 표현되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죠? 예수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죠. 이 파란색 라인, 크라이스트 이벤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라인이 계속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상단의 빨간 선,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중적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시대가 겹쳐져 있는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이 이중적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지속됩니다. 세컨 커밍 때까지. 재림의 때에 이 현 세상은 이제 맞춰지게 그때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이 영구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종말론적 그림, 현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요, 그저 죽음에서부터 살아오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요.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귀환, return이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이 어떠했죠? 그의 손과 발은 천에 꽁꽁 묶여 있었고 그의 부활은 그의 이전의 삶으로의 귀환, return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증언만 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천들이 어떻게 돼 있죠? 개켜져 있더라라고 하죠. 나사로와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전의 삶으로의 귀환, return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와 모습으로서의 부활이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죠. 그냥 기대하지 않았어서 못 알아봤다라기보다 새로운 육체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연속선상에 있어서 얼핏 비슷하지만 비연속선상에도 동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문이 꼭꼭 잠겨 있었던 그 집 안으로 제자들이 모였던 그 공간으로 갑자기 나타나셨던 것도 기억하시죠?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Return to the past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부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 그의 부활은
종말론적 부활이신 것이죠. 새로운 나라에서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신호탄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신호탄 말입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요,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이들은 부활할 것인데요, 근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에 일어나야 할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한 중간에 이미 일어나 버린 것이죠. 무슨 말이죠?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침범하였다. 침입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들 스스로를 무엇라 불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부활의 증인, witness of his resurrec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요, 곧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제자들을 바꾸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본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시켜진 것입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새로운 현실이 눈으로 보는 그 현실 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도래한 것을 바라본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 나라가 임했고 이미 시작됐다. 그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룰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그것이 제자들의 신념이고 제자들이 발견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버린 것이죠. 이 땅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게 해준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과 현실과 삶을 향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소명을 위해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고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용서의 삶을 선취하는 삶인데요. 왜냐하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주인이 아닌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사랑할 것이고 사랑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 되신 삶을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문화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할 것임을 선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온 땅 피조 만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아끼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고 또 아끼실 거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삶, 예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결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다가올 그 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패턴, 이 녹색의 패턴을 벗어버리고 빨간색의 패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빌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의 삶으로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선언이 이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1776년 4th of July 7월 4일 날 독립선언이 이뤄지게 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삶의 터전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간 살아왔던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옷도 그대로 입었고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옷을 다르게 입은 것도 아니고요. 집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웃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4th of July, 독립이 선언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리더를 따르게 되었고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리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도자와 리더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가치를 상식 삼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어두움이 여전히 있고요. 빛이 여전히 있는 이 두 나라의 공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도래할 세상이 겹쳐져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에 옛것은 지나갈 것이고요. 새 나라는 완전한 형태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죽고 나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희망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Now in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복음은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이미 임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파송하고 축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함께 마치기를 초청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곧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게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은 오전 10시에 최대 150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대예배실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 주일마다 나오는 RSVP 링크를 사용하여 매주 예약을 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는 여전히 오전 8시와 10시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RSVP 없이 대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인부의 모든 분들이 이번 달까지 백신을 모두 맞고 5월 첫째 주일에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 7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장소는 노스빌리지 2층이며 라이브 스트림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생추어리에서 모입니다. 많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빌리지 카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하지만 4월 13일 화요일부터 20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커피숍 문을 닫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7시에 나눔 방장 모임을 줌으로 가집니다. 나눔 방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5월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다른 모든 활동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펠로우십 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You are not alone if you are lonely. When you feel afraid, you're not the only. We are all the same, in need of mercy, to be forgiven and be free. It's all you got to lean on, but thank God it's all you need.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Said amen. If you're rich or poor, well, it don't matter. We go strong, you know love is what we're after. We're all broken, but we're all in this together. God knows we stumble and fall. He so loved the world, He sent the Son to save us all.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Oh,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never ends.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who are torn apart. Blessed are the persecuted and the pure in heart. Blessed are the people hungry for another start. For theirs is kingdom, the kingdom of God. Let all the people said amen. Oh,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never ends.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Yeah,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Oh,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Give thanks to the Lord.